우리는 예배가 두 가지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고, 그리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활하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하시겠죠. 우리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4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알았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도 여전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들으시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않으셨구나, 그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예를 든다면 예배당에 오기 전에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이 예배 시간이 빨리 기다려지고, 또 주일 전부터 예배당에 가서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또한 예배당에 왔는데 와서 일단 예배당의 의자, 내가 자리는 자리에 착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왔어요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온 것을 보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을 딱 했는데 찬송을 부르실 때 그 찬송가의 가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도 이 가사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찬송가를 부를 때 기쁨이 있느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찬송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세요.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아멘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가 예배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예배를 딱 드리는 중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가? 그리고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내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사이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늘 넘쳐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아름다워지겠죠. 아름다워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11장,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왜 지금 은사 문제 때문에 막 알력이 생기고 내 은사가 최고다, 네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막 목소리가 커지느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좋았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마음에 이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이웃을 대할 때, 옆 사람을 대할 때, 앞 사람을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하겠죠.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미 머리로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할 때 정답은 말할 수 있죠.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라고 정답은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네가 받은 은사는 좀 등급이 좀 낮은 것이고 하는 그런 등급을 매기는 그 습성이 그대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주인 자리가 다시 바뀌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햇빛을 쫙 이 달이 받으면 그 달이 그 햇빛을 받은 거 가지고 빛을 비추는, 밤에는 빛을 비추는데 그 달의 역할이 있어요. 달의 역할. 해는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달은 우리에게 밤에 빛을 비춰주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달력할 때 왜 달력이에요? 원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음력을 사용해요. 달이 돌아가는 주기를 따라서 이제 그 날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음력을 사용했느냐? 그 달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가 물을 끌어오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달의 역할이에요. 그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부르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밑에서 샘이 쏟아나게 하셔서 지구 전체가 홍수가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달에 그 끌어들이는 그 힘을 잠시 동안 멈추게 하니까 우리 구름으로 덮여있던 것이 다 물이잖아요, 물. 그리고 구름이 몰려다니는 거에 따라서 소낙비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 물들이 이 달의 힘을 통해서 끌어올렸던 물들이 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죠. 다 쏟아지고 밑에서 샘이 나고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의 역할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이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충분히 받으시면 내 삶 속에서 달처럼 끌어들이고 뱉어내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처럼 내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일단 어둠은 뱉어버리는, 밀어버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체에는 끌어들이고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을 보시면 내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가장 좋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 때에 내가 달처럼 끌어들이고 영혼을 끌어들이고 악한 기운을 뱉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셨던 그 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진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방언과 천사의 방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방언기들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그 방언 소리가 사람 귀에 들릴 때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방언으로만 그렇게 방언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느끼게 하는 것이 방언 은사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 방언이 달라지고 바뀌어요. 근데 그 소리가 마치 천사의 소리처럼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서는 근데 사랑이 없어요. 나 방언 잘한다 라는 그런 은근히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울리는 칭이나 요란 꽹가리처럼 그렇게 들릴 뿐이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요리로 말하면 열심히 김치를 담그려고 배추를 갖다가 또 이렇게 다 절구고 뭐 그 양념을 다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맛있게 보였는데 먹어보니까 아무 맛도 없어. 뭐가 안 들어갔을까요? 간이 안 들어가면,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맛깔스럽게 보여도 음식에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내 것으로 알고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탁 띄워놓고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방언은 내가 받은 것이 최고야. 내가 받은 지식의 은사가, 내가 받은 능력의 은사가, 내가 받은 그 구제의 은사가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자꾸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를 했는데, 그리고 누가 인사를 하면 그 인사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그 어려울 때 그거 이렇게 내가 뭐 주셔가지고 쌀한말 갖다 준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인사를 했는데, 뭘요?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당연히 인사해야지, 나한테. 인사를 할 때,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인사도 안 해? 그런 마음이 들을 때, 그게 오늘 그렇게 불사르게 내 몸을 내줄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죠. 마치 음식을 만들어낼 때에 이 조미료가 빠진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사랑이 없으면 그런 무미건조한 삶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 자꾸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고, 그리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은사를 내 것으로 알고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조미료가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은 도대체 뭐냐? 4절서부터 7절까지가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뭘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때? 그 사람의 인품이 어때?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일단 딱 보면은 매모사고, 저 사람 어떨 것 같다 얘기하지만 관계를 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오래 관계한 사람이 나랑 친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어떻게 괜찮은데?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괜찮아. 라고 하면은 안심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하지만, 그 사람 겉은 모정하고 처음에 만날 땐 그런데 그 사람 신뢰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정보를 듣고 일단 그 사람을 대할 때, 어쩔 수 없이 대할 때는 일단은 그 들은 것을 가지고 관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확 열지 않고 천천히 그 사람이 얻은, 이 사람의 말이 정보가 확실한지 아닌지 자꾸 탐색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 받은 정보가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계속 관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가 도대체 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4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7절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 스스로는요, 참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보통 3번 정도 참으면요, 잘 참는 거예요. 잘 참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그래요. 이게 나한테 막 대할 때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 들 때 기분이 언짢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은 참을 수 있지만 2번, 3번 반복될 때 그 사람 만나도 싫고요. 그 사람 오기만 해도요, 피하고 싶고요. 그 아예 피해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날 때는 그냥 거칠의 인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시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 오죽했으면 저 사람 저래겠어. 저지가 자기만 알아 그러더라도 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이 이 정도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소개해 준다라고 말하면서 그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딱 행패를 부려요. 나이 드신 분이 60대가 다 되신 분이 막 거리에서 행패를 부려. 이제 사람들이 행패를 부는 그 사람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옵니다. 가지고 자꾸 이러시면 체포됩니다. 끌려갑니다. 벌금 내야 되고 뭐 불이가 됩니다. 막 설명하더라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그 등치 큰 청년이 그 60이 된 그분을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찾아가가지고 그냥 허그를 해줘요. 허그를 해주니까, 허그를 해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행패 부리던 거를 멈추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막 어깨를 들먹들먹거리면서 흐느끼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만 보고 대부분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지나가던 그 청년은 그거를 보고 저분이 뭔가 아픔이 있구나. 저분이 뭔가 어려움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무 소리 않고 허그를 해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내 이웃 간에 주변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체가 맛이 나는 공동체가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조미료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왜 그런 분쟁이 일어나느냐라는 그런 이유를 8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식도 사라집니다. 9절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11절이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12절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왜 자꾸 파가 생겨지고 자꾸 내 것이 최고라고 그러느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 모른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자꾸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니까 다툼이 생기고 당이 생기고 파가 생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깨닫고 느끼고 아는 것 같은 그런 알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다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냐라고 질문할 때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큰 호수처럼 생겼습니다. 등짝을 만진 사람은 담벼락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 부분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눈을 뜬 사람이 딱 보고 설명하는 소리를 듣고 코끼리를 봤더니 아, 이분이 다리를 만져보고 기둥 같았다고 그랬구나. 아, 이분이 담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끼리 등짝을 만졌구나. 이 호수 같다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호수 같다고 설명했구나.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희미하게 알던 것이 이제는 큰 덩어리로 전체를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는 거울을 설명했는데 이 당시에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지금 보는 거울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우리 여러분 늘 화장할 때 거울 보시잖아요. 정확하게 보고 그러지만 이 당시의 성경시대의 거울은 지금 나오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내 모습이 전체적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최고다, 내가 받은 은사가 뭐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만 아는 것이다. 부분적인 것만 들은 것이다. 부분적인 것만 깨달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부분만 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내 것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럼 주님 오시게 되면 온전한 것이 보이게 되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분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간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믿음도 중요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죄 용서받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그런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굳이 순위를 정한다 한다면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 내 공동체 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순간에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해라. 이게 더 큰 은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자꾸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꾸 예배당에 와서 자꾸 교인들,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 예배가 다 끝나도 좀 남아서 자꾸 교제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제 경험을 보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도 다시 예배당에 뛰어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배 끝났으니까 끝나자! 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좀 더 있고 싶고
좀 더 한 번 더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라도 조금 더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어떠십니까? 난 정말 예배가 즐거운가? 예배 끝나고 났는데도 좀 더 내가 머물고 싶은가? 교제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신다면 다시 주님 바라봐야 될 시기입니다. 다시 주님 붙잡아야 될 시기입니다. 옛날엔 나도 그랬어. 좀 지나봐. 그거는요, 내가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그냥 내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경 말씀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